오늘은 예수 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때 흔히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제 부활주일 때는 뭐 성찬식도 하고 뭐 칸타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깊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행전을 하면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 내에 두 누이 동생이 있었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우리가 잘 알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 드렸던 그 여인이 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베단이란 동네에 이들이 살고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의 사람들하고 아주 절친하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누이 동생 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긴급히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자리에 누웠는데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으면 이제 별일이 없으셨을 텐데 이러저러한 일로 며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 누이 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마리가 하는 말이 우리 오라버니께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미 이제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배로 동인 그 시신을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의 그 상황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조금 다르다라는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가염을 먼저 하죠. 가염을. 그리고 그 다음날 입관을 하면서 정식으로 염을 하고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바 발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관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식을 할 때 그전에는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화장 문화가 이제 많이 번져서 요즘 한 90% 이상이 화장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을 주로 했었잖아요. 그 매장을 할 때 산이나 들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무덤을 수직으로 팝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다 하관을 하고 거기다 칠성판을 얹고 그리고 흙을 덮어서 또 때를 입히고 그러면서 무덤을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장례 문화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날 바로 하관식을 합니다. 바로 이제 땅에다가 입관을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의 그 매장 방법은 우리는 이게 수직으로 깊이 파서 이제 관을 묻지만 이제 이 유대 나라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굴을 뚫어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돌로 그 구멍을 막는 그런 이제 매장 문화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 현장에 그날 당일날 매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급하게 매장을 했던 까닭은 아마도 이제 더운 나라니까 이제 시신이 부패하고 이제 그럴까봐 빨리 이제 매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문상을 받는 거예요. 문상을.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나흘 전에 매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장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문상을 받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 번째 되는 날에 이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가져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좀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 거듭남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이제 나사로는 이미 매장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24절을 보면은 23절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 마르다도 그렇고 유대 문화에서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믿기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 이름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낸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 집안의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을 지낸 사독 집안의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간의 사람들, 뭐 이간의 사람들, 뭐 제너머 박간의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 사람들, 사독 집안의 사람들 그런 말인데, 그럼 이 사두개인들,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 대체로 누군가 하면은 사독 자신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들이고 제사장 그룹이 모여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계 독특한 교단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 내지는 0.1%에 속하는 고위층 사람들이고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위층과 상류층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모든 기득권과 이권과 권력을 다 잡은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권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겁니다. 뭐 내세를 뭐 바라보고 뭐 부활을 바라보고 뭐 천국을 바라보고, 아니 그 천국을 바라보기 전에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인데, 여기가 부활의 세상이 여기가 천국인데 너무 여기가 좋은데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변화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베드로도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두개 사람들도 제사장 그룹이고 모든 기득권과 이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무슨 내세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런 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셨죠. 휘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 사두개인들, 너희들 휘칠한 무덤이고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타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사두개 사람들은 그렇다 그럴지라도 일반적인 유대 교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24절 다시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이 유대교인들에게, 이 마르다 집안의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부활 그리고 생명, 영원, 믿음 이런 개념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혼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익히 들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반응은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부활이다, 영생이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막연한 개념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내세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린 천국과 지옥도 물론 믿기는 믿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냐라고 되물을 때 여기에 답변하기가 참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영혼이 뭐냐? 그러면 영혼은 그럼 오래 간 것 아니야? 부활 그냥 다시 사는 것 아니야? 천국,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다 가는 것 아니야? 좋은 세상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막연한 개념들이에요. 그럼 왜 막연한 개념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거부감은 없지만 사실 손에 딱 잡히는 개념은 없어요. 부활이 뭐냐? 손에 딱 잡힙니까? 영혼, 영생, 생명, 믿음 이게 손에 딱 잡혀요? 잘 안 잡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밥 3끼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밥 3끼 다 먹어요. 뭐 적게 먹느냐 뭐 화려하게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 밥 3끼를 다 먹고 삽니다.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밥에다가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개 그렇게 놓고 먹는 게 이게 식사하고 이게 밥이에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늘 우리는 그걸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밥이다 혹은 식사다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밥을 먹는다 식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것이고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경험해왔고 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라는 개념은 거부감은 없지만 손에 딱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런 설교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어떤 흑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 현대 문명을 전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뭐 텔레비전, 뭐 라디오, 뭐 핸드폰 전혀 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혀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자전거조차도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쳐보세요. 그런 문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비행기를 설명한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야, 하늘에 이따만한 쇳덩어리가 날아가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타고 그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게 비행기라 그래. 뭐 그런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게 도대체 뭔지를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설명한다? 야, 요만한 손바닥만한 액정, 뭐 유리가 있어. 세상에 유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리 액정 속에 막 거기에 글자도 뜨고 뭐 화면도 뜨고 뭐 거기에 무슨 그림도 뜨고 별거 다 또 그걸 저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문자, 카톡 다 주고받고 내가 말하면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한테 들리고 그 사람의 말은 나한테 실시간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말을 하는 사람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다. 늘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비행기, 자동차 우리는 흔하게 경험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설명하는 건 어렵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활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는 그냥 늘 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또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이걸 받아들이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건 다시 사는 건데 손에 잘 안 잡혀요, 사실은. 영생, 생명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숨 쉬는 게 생명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 것 같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말로 설명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영생, 천국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도 뭐 요한계시록에서 뭐 대다리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막 다 그 강 좌우에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유리바다, 황금길, 12 진주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 그 나라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어렴풋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요한도 설명하기 어렵고 듣는 우리도 그걸 알아듣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리바다가 도대체 뭐예요, 유리바다가? 황금길이 뭐예요, 도대체? 생명강,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달이 열매 맺는 그런 과일나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니까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아직 천국이라는 개념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은 참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이 있습니까? 부활할 건 믿습니까? 뭐 우리가 영생할 건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손에 딱 잡히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잡히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있겠지. 그 부활 있겠지. 당연히 영생 생명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거부감이 없이 그나마 그래도 믿어지는 까닭은 이게 또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그런 실체인데 그래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래 우리가 아멘이라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이 자매에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두 자매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자매들이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얘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100점짜리 인간이야 그러면은 그래 한 70점 혹은 80점 아니 90점쯤 받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면서 너 참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80점짜리 인간, 90점짜리 인간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50점짜리 인간이 60점짜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괜찮아. 60점짜리가 80점을 보면서 80점이 90점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아. 나보다 훨씬 낫네.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 입장이고 사람의 입장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90점짜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80점짜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심지어 99.999점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십니다. 100점짜리 인간을 원해요. 아직 이해가 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외우고 처음에는 빼셈, 덧셈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를 합니다. 아마 내 생각으로는 국민학교 1학년 때쯤 되면 1, 2, 3, 4, 5, 6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을 살짝 배울 겁니다. 그러다 한 2학년쯤 돼서 구구단을 외우고 그때부터 곱셈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 한번 냈다고 쳐보세요. 10 곱하기 10은 뭐냐? 10 곱하기 10 하고서는 이게 네모를 만들어 놨어요. 네모 안에 뭘 쓰라 그 말이잖아요. 답을 써오너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10의 정답은 100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50이라고 썼어요. 그 정답이에요? 정답 아닙니다. 80이라고 썼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90이라고 썼습니다. 정답 아니에요. 99라고 썼어요. 정답 아닙니다. 99.99라고 써봐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100을 써야 그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이 정답이지만 선생님 이게 한 문제당 10점이라 그러면은 100이라고 써야 10점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50이라고 썼으니까 그래도 100의 그래도 절반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점의 절반 좀 주십시오.
그리고 99라고 쓴 아이는 아니 너무 아깝지 않냐. 1이 부족해서 이게 정답이 아닌데 그래도 한 문제당 10점이라 그러면은 저도 9점 정도는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지 10 곱하기 10은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9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또 50은 절반쯤 맞았고 90은 그래도 한 90% 맞췄으니까는 한 문제당 10점을 준다 그러면 한 5점 정도 주든지 9점 정도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이라고 쓰는 사람보다는 90을 쓰는 사람을 좀 더 정답에 가까워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겠지만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치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사람의 입장이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50도 틀린 것이요 90도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고 완벽한 인간과 온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지 모자라는 인간을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10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10 곱하기 10을 10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0이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80이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90이라고 적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 100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 그리고 한 문제당 10점을 주는데 10점을 못 받는 부족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50점도 있고 90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100점짜리 인간의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점 정도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50점 받은 사람이나 90점 받은 사람이나 99.999를 쓴 사람이나 정답이 아닌 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50점 의로운 게 아니에요. 90점도 의로운 게 아니고 99.9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맞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온전히 100% 충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 만나고 또 나는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가정이 있고 또 우리는 학교, 뭐 직장 이런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는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나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쁜 부모도 없고 나쁜 자식도 없고 나쁜 친구도 없고 나쁜 목사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중직자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나쁜 장로님도 없고요. 나쁜 권사, 나쁜 집사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다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모. 나쁜 부모 없습니다. 어느 부모를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나쁜 부모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도 나름대로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한테 좀 이만한 걸 더 해줬으면 좋을 텐데 능력들이 모자라서 또 못 해준다든지 뭐 챙긴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 부족한 부모는 있지만은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고 우리가 둘 셋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기르지만은 나쁜 아이도 있습니까? 나쁜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쁜 아이들은 없지만은 부족한 아이들은 있습니다. 뭐 좀 공부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직 좀 성숙함이 좀 더디다든지 그렇게 부족한 아이들은 있을 망정 나쁜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나쁜 목사도 없고 나쁜 장로님도 없고 나쁜 집사도 없고 다 부족한 것이 다수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지만 100점짜리 인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설령 99점짜리 있다 그럴지라도 99점도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 우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부족한 게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아직 우리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경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 말을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을 나는 부활의 주체자고 나는 생명의 주체자고 동시에 부활과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여. 준다 그러면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과 생명을 주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50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 90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그래서 100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100점에 못 미치는 그 점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차원으로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그 말은 그 모자란 걸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만 있지. 근데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활의 주체자요 부활의 부여자인데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100점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의인을 만들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너는 아직 부활을 모르지? 너는 생명을 모르지? 너는 아직 100점이 아니지? 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 지금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소박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내가 보면서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서 100점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의인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라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칭의인은 있을 망정 의인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칭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칭의란 말은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칭의란 말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한다. 의롭다라고 내가 그렇게 불러준다. 그런데 의인은 없지만 의롭다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이 된 사람들이지. 칭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점수가 미달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부활의 주체자고 생명의 주체자고 부활과 생명의 부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면서 칭의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일컬어줄게, 그렇게 불러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고백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나를 믿느냐? 그럼 죽어도 살 거야. 그 죽어도 산다는 말은 부활할 거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어렵습니다. 26절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사는 거는 부활이니까는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살아서 우리도 살아있는데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간다는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새 광명역에 가면 이제 KTX가 거기에서 이제 갑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가 이제 광명역 거쳐서 이렇게 쭉 밑으로 가요. 부산도 가고 그리고 여수, 목포 이게 다 갑니다. 그래서 이 KTX에서 부산 가면 한 2시간 남짓하면 갑니다. 여수, 목포도 한 2시간 남짓하면 가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저도 이제 그 KTX를 이제 몇 번 탔지만 가서 이제 신문 좀 들쩍 들여다보고 그리고
캔 음료 하나 가져간 거 따먹고 그럼 벌써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참 편리한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KTX를 타려면 뭐 예매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매표소에서 표를 사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표도 안 해요, 요즘은. 검표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표를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검표도 안 하고 나올 때도 검표 안 하고 들어갈 때도 검표 안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럼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가는 KTX 탔다고 쳐보세요. 그냥 2시간 지나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이 KTX가 이게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 힘으로 모터가 돌아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속 300km로 가요. 그럼 이 KTX가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안내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대전 멈춰서 안내방송에 나오는데 아주 승객 여러분 참 죄송한데 갑자기 이제 이 전기 공급이 잠시 끊어져서 우리 KTX 이 열차가 대전역에서 잠시 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복구하는데 한 20-30분 걸릴 텐데 안전하게 이 실내에 계시든지 아니면 잠깐 나가셔서 대전 역사에서 잠깐 쉬시다가 한 5분 전에 출발하기 5분 전에 우리가 다시 방송할 테니까 그때 다시 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 티켓을 일단 갖고 있으면서 일단 뭐 그 안내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럼 좋다 그러면서 역에 내려서 뭐 커피 한 잔 빼먹고 그리고 있으면서 했더니 정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전기 공급이 이제 급하게 복구가 돼서 우리 열차가 출발할 테니까 빨리 승객들 다 타시라고 그래서 탔더니 정말 다시 출발해서 무사히 부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티켓을 갖고 있다가 대전역에서 방송에 나오면서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기차가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우리 한국의 철도공사를 믿고 KTX 기술자들 한전 이런 사람 기술을 믿고 그럼 잠깐 뭐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이렇게 됐지만 막 20-30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뭐 잠깐 20-30분 지체됐지만 어쨌든 무사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된다는 것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부활과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산행 그런 티켓을 받으면서 기차가 뭐 잠시 잠깐 20-30분 정차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부산에 갈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철도공사하고 KTX 그 운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산까지 데려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20-30분 지체는 됐지만 나는 거기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20-30분 지체되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잖아요. 영생과 천국을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겁니다.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 나는 KTX 부산행 열차 티켓을 갖고 있고 나는 가야 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철도공사는 나는 거기다 데려다 줄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이 티켓을 샀고 그래서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운행의 연장선 속에 있듯이 우리도 천국 가는 연장선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시다.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개념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은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별일 다 있겠지만 없으면 좋지만 별일 다 있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영으로 가고 부활로 갈 것이고 가게 될 것이고 가야 되고 당연히 갈 것이고 그런 생명의 연장선 부활의 연장선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다. 거기에 우리가 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고 이 말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축복받으시고 또 힘 얻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